반갑습니다. 업에 따라서 우리는 나와서 업에 따라서 살다가 업에 따라서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한 생을 살면서 수많은 업을 짓고 또다시 그 업에 따라서 새 몸을 받게 되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작 우리는 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어째서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유가 있으시더라고. 근데 모르면은 나만 왜 이래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우리는 업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고 또 여여자연한 것이 진리잖아요. 법회를 화증교당에 쭉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선을 세웠으면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비고 그런데 비는 이유가 연고가 다 있어. 연고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러는데 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열애짜리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죠? 여여한 마음. 그냥 이 시간에는 내 그 자리에서 그 부처님이 기다린다. 우리 선타운 법사님이 지금 한 달 넘은 것 같으죠? 어? 2달이나 넘었어요. 엊그저께 뵌 것 같고 지금도 여기 계시는 것 같고 그러는데 안 계시니까 그렇게 허전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꼭 밴드를 보시더라고. 밴드를 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런 그 마음의 연결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안 오셔도 그래서 늘 저 계단 때문에 엊그저께 저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올라다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 사람들은 역시 허리가 좀 아프시거나 다리가 아프시면은 걱정이 먼저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업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업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많이 지어서 영원한 세상에 해탈을 돌아오는 소중한 시간이 돼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 교도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일생을 보면은 이 한 컷을 보면은 모태에서 태어나서 잉태해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후에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고 이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지식을 섭렵하는 학업기를 지나서 직업을 가지게 되는 청년기 그리고 중년의 세월 또 병마와 그거는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엊그저께 90 노인이 선타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런데 2남 3녀를 낳으시고 그 양감이라는 집터를 그래서 제가 지금 25일날 회장님이랑 전부 우리 교도님들은 저 홍천에 가서 강원도 홍천에 가서 회의를 교무님 하고 오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때 그 청년 하나가 여기서 살다 갔거든요. 그 영산대 학생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집터를 허물어야 되니 교무님 29일날 이게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가서 거기에 살았던 100년 된 그 양씨 집성촌인데 교무님이 오셔서 꼭 여기서 독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신, 지신, 천신, 유주, 무주, 고운들 얼마나 거기에 웅크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독경을 해주고 해양을 시켜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구장한테 장문의 편지를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돈도 10만 원 냈거든요. 그 교구에다가. 그런지 나는 못 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돼서 못 가니 그 10만 원으로 그 공양을 하세요. 제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회의를 못 가고 방향을 들어서 양감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그 동탄 옆에 어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살다가도 금방 무엇을 계획을 세워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또 방향이 틀려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봉산 재무 본과장님들 여기 와 계시는데 3층을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하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웠는데 또 한 보름 동안 안 계셨잖아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회의가 더 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이 집이 이 과천교단에 대해서는 저는 인삼법사님보다는 봉사님이 더 이것을 다 세세곡절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째서 다리가 아프신데 요거를 못 놓는 이유도 알았어요. 땅만 있어야 되는 줄 알아서 1층이. 그랬더니 못 놓는 이유가 또 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방향이 틀려져요. 순간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대로 쭉 됐으면 좋겠는데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더라. 근데 이제 그 해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염원을 가지고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우리 인디모델링도 되고 더 좋은 분위기에서 또 밥도 해서 좀 드시길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교도님들 좀 시원하고 돼 오셔서 할까 이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한 분이 오시면 동공회장이 오늘 오시는데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사방한 데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갖춰져 있으면은 갖춰져 있어도 다시 또 선볼 때가 있고 그러긴 하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한 컷을 통해서 보면은 모태에서 잉태에서 세상을 첫선을 보이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이라고는 뒤로 해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오늘 또 오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오후에 또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남기면서 업을 생산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이 세상에 그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순경과 역경이 없으셨죠? 우리 교도님들은 그대로 고이고이 자라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저도 고이고이 자라다가 고등학교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엄불교라는 데를 딱 들어와서 보니 저를 저기 부산 양정교당에 공양주로 그때는 공양주 2년을 살아야 그 대학을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오빠 그 점주신 하신 오빠가 계셔. 그 손을 잡고 그때는 이제 그 오빠 손을 잡고 익산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기차를 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가갖고 내리니까 밤이야. 부산역에 내리니까. 그래서 부산역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양정까지 가는데 무슨 불이 그냥 하늘 별인지를 알았어요. 올라갈수록 별 같은 불들이 막 부산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2년 동안 살면서 기가 막힌 일들이 2년 동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냥 보따리 싸우고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전생에 분명히 알고 보니까 길룡리 저희 집인데 길룡리 영광 그래서 영산 어린이 법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밥을 한 번만 얻어먹은 일이 있어요.
어린이 법회를 마치고 안 가고 또박또박 그 법당 긴 법당을 걸어가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갔는데 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그 선원 언니들이 그때는 짧은 치마에다 저고리 긴 지금 옷고름도 길어요 그때는. 그 옷을 입은 그 언니가 선원 선생님이지 이제 선생님이 제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런 줄도 몰랐는데 뒤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밥 좀 먹고 가 그러더라고요.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긴 상에 앉아 있었더니 그 선원생들이 모를 내고 그 중에 이제 오빠가 계셨어요. 선원에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인 줄도 몰랐어요. 오빠는 어디를 가셨지 했는데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으면서 머리를 콕 한번 찍더니 여기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먹고 가라고 했어. 그렇게 하고 이제 먹은 빚이 있어요. 밥을 한번 교당에서 먹은 빚이 있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했나 보다. 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출가를 하면서 교당에서 인연 짓는 밥이었구나. 근데 익산에서 이리여고를 제가 졸업해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공무원 돼가지고 교사를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사범대학을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원불교를 인도하고 인도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출가를 시작을 했는데 출생에서부터 일생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순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초파일 때도 가만히 생각 그 조그마한 집에서 연탄가스로 죽을 뻔했지. 연탄가스를 먹어가지고 못 일어났는데 아침마다 가서 33번 경종을 쳐야 되고 목닥을 아침 신고를 그 간사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교무님이 나를 데려왔더라고. 부르고 나니까 제가 연탄가스를 먹어가지고 그날 못 일어난 거예요. 그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전셋집에서 살았지. 그 양재교당이 처음에. 그러다가 저렇게 어린이집도 있고 큰 교당이 됐는데 그런 역경 밥을 해갖고 회장님은 나는 그렇게 키가 작은 교무라고 생각을 평소에 안 했어요. 근데 그 교도 회장님이 불 태워서 밥을 해가지고 이걸 이고 가거라 그랬는지 여기서 한 저기 7번 출구보다 더 가요. 저쪽 건너서 그런 데를 이고 가서 교도님들한테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와서 이제 전부 다 밥통에다 넣어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끝나면은 그 교도님들 식사하도록 탁 야무지게 해놔야 돼요. 근데 다 떨어진 오르간 한 대에다가 교무님은 와서 이제 반타원님처럼 노래를 쳐야 되는 거야. 이제 오르간 칠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 근데 도레미파도 모르는 사람이죠. 한 번도 거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무님이 안 계시면 1장부터 126장까지 성가를 혼자 그렇게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까 왼손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와서 얼른 사업에 공고하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얼른 가서 그 옆에 있는 오르간을 쳐야 돼. 근데 어떤 음원은 나오지도 않아요. 역경이 있었겠어요? 나는 점주신 하면 순경만 낸 줄 알았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순경이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 보내주는 쌀로 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생을 이렇게 순경과 역경과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인간 일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자, 죽었다 하면은 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돌아간다고 해놨죠. 다시 죽었다 하면 일생을 살다가 이렇게 간다.
누구도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살더라. 이렇게 살더라. 자, 그러는데 일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윤회라고 한다. 따라서 윤회. 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은 살면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영이 되죠. 이 영이 내 삶의 행복과 복을 정하여서 우리는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으로 비롯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는데, 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사용하는 과 관련된 몇몇 용어들을 알아보자. 생사를 오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윤회라고 하는데, 오고 감에 있어서 좋고 나쁨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것은 바로 일생을 살면서 누가 지어요, 업은?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참회 노래를 부르셨죠. 선업을 지으면 무엇을 받게 돼요? 성과를 받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받게 돼서 일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아. 근데 누구한테도 물으러 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대.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 일을 누구한테 물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점쟁이? 자기가 점쟁이야. 아니, 그것을 우리 교도인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지금 이 순간도 누구한테 물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 다 알아, 내가. 그 신근이 약해서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가 조물주라고 쫙 가르치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여기다 딱 점을 찍어주면서 네가 조물주다라고 딱 해놨는데,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업이 된다. 근데 이 업이 행불행을 좌우하더라.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첫 번째 업이에요. 업. 그 다음 뭐예요? 업력. 그 다음 업보. 그 다음에 업장이에요. 첫 번째요. 본래 업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의미해요. 업이라는 것은 본래 뜻은 뭐냐 하면은 단순히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악이냐, 인간관계가 이제 결합되면서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고락의 과보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업을 지을 때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업을 지을 때. 그 통로가 무엇이죠?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자, 몸으로 짓는 무슨 업입니까? 신업. 자,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자, 마음으로 짓는 의업. 의업. 이 세 가지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우리가 업을 지어가요. 자, 이 세 가지 삼업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약하시죠? 우리 교사님들은? 응? 어디가 제일 그 플러스가 50% 이하인가? 그릇이 이제 30계문 중에 보통급이 신업을 짓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갈수록 법마 상정급으로 갈수록 의업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저기 법의단계별 그것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보통급에서 열애까지를 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토가 떨어지는 토 때는 공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업보, 업 중에서 이제
이 업 중에서 몸으로 짓는 그 자, 업보는 뭐냐면은 행위의 결과로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신이 저지른 행위대로 반드시 과보를 받는데 그 과보는 전생에서 현생으로 그리고 내생으로 연결된다.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죠.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연결이 된다고 그러셨네요. 자, 그러면은 그 업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업력. 자, 업력은 어떤 것을 업력이라느냐. 자, 읽어보시죠. 과보를 가져오는 업의 큰 힘이다. 큰 힘을 의미하는데 선업에는 뭐예요? 낙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악업에는 고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힘이 있어. 힘력자잖아요.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한 개의 물방울, 이게 한 개의 물방울. 자, 한 개의 물방울이 보세요. 다른 물방울을 만나게 되면은 합쳐지게 되죠. 근데 하나의 업이 다른 업을 만나게 되면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를 갖게 돼요. 힘이 세져요. 그래서 선과나 악과를 생성하게 되는 업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그것이 돌을 뚫는다. 그 말씀 들어보셨죠? 약하지만은 그것이 또 하고 보면은 구멍이 뚫리더라. 그것을 직접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돌을 갖다 놓고 이렇게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니까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몇십 년 되니까 그것이 구멍이 떨어졌죠. 돌이.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술꾼들이 술을 끊지 못하거나 집 앞의 술집을 지나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람과 술이 주고받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생성된 업에 에너지가 발생하여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는 업력으로 인한 것이다. 대종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그 짐승 그거를 놓고 술통을 놓고 지나가는가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좀 각심으로 안 먹더라네. 근데 나중에는 또 마음이 자꾸 허물어지니까 먹더라는 거예요. 고조 망태가 돼가지고. 근데 요새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그 피우는 담배 4살짜리가 태어나자마자 기저귀도 안 됐는데 그거를 먹었어. 담배를 피워. 온 가족 13살부터 막 먹는 거야. 그 담배를. 근데 중독이 되면은 그냥 애기가 기침을 하면서도 그걸 피워. 기저귀도 안 뗀 애기가. 근데 가는 이제 각심을 했어요. 하도 어렸을 때 먹어버려서 그랬나 어쨌나. 차라리 일찍 먹어버려야 되는가 그거를. 그래가지고 각심을 해가지고 이거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각심을 해서 새로운 청년으로 발달이 됐어요. 새로운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커피를 먹지만 한번 안 먹어. 촌타운 저 동생 경우는 안 먹더라고요. 그거를 절대로 안 먹대. 그렇게 커피집만 가더니 밥은 안 먹어도 커피집만 가. 그러더니 그걸 안 먹더라고요. 절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끊을 수 있는 그 업력으로 가지 않도록 힘이 쌓이니까 그것을 한 번씩 해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업력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결과 업장,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업장을 만드는데, 자, 업장은 한번 읽어보세요.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장애다. 수갑 차는 일들이 막 보이죠. 그러면은 내 손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결과의 업보에서 하는 일에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모두 업장으로 인해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갑을 차게 되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차봐서 모르겠네. 한번 차볼까? 예.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들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수갑을 꽉 채우면은 그 사람, 그리고 자꾸 그 방면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타심통을 해갖고 경찰들이 저 사람이 지금 나무 돈을 훔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즉각 반응을 해서 이렇게 다 잡아내요. 그 오랜 기간에 남편이, 우리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죠? 남편이 그림자 어디로 가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알까요? 모를까요?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남편 귀신.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더라.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수갑을 차게 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면 그 업장으로 인한 방해 때문인데, 그 업을 업력, 업보, 업장 이것을 해탈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어떻게 그것을 해탈을 해야 될 것이냐, 해탈을 해야 되는데, 이 삶이 고달픈 것은 모두 내가 저지른 내 행위다. 그까지는 또 알아요. 지은 업의 업력으로 해서 받게 되는 성과와 악과를 통해서 내가 장애인 업장 때문에 전생에 내가 업장을 지었던, 조금 전에 업장을 지었던 영원한 세상에 이제 이게 고달픈 삶을 살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행복이 꼴의 해탈이에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법회를 보러 가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저는 행복이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해탈.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해탈이란 인간의 영혼이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이 일체 육체 속에 들어간 뒤에는 해탈을 이루는 안전함이나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윤회를 계속한다. 윤회, 이 영혼이 있어요. 근데 윤회의 속박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는데, 그것까지 또 알아요. 그러는데 영혼이 일단 육체 속에 들어간 뒤에는 해탈을 이루는 완전함,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윤회를 계속하더라. 그래서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죠. 대종사님 육신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문을 서원함이라고 서원, 이론상 서원, 이력을 얻을 때까지 서원함 이렇게 해놨어요. 계속 서원을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법강 학마이가 되고 법사가 됐으면 이제 공부 끝, 교당 안 나가도 되고 이제 그냥 집에 있어도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다리도 아프고 마음은 여기 오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교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선타원 목사님처럼 보내드려야 돼.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시간만큼. 이것이 교무의 또 일이에요. 이것을 해드려야 돼. 근데 그것마저도 관심을 안 갖고, 제가 지금 전반기 교화 참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교도님들을 내가 순교하고 더 챙기지 않았구나. 내가 7월달에 가서 훈련을 잘하고 와서 다시 힘을 내서 우리 교도님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이 일단 육체 속에 들어간 데는 해탈을 이루는 안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윤회를 계속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때론 해탈한다는 명분으로 무의도시 가거나 삿된 돌을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으나, 윤회를 벗어나기까지는 현실 생활에 충실히 임하며
선업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충실히 임하라. 현실을 도피하려고 처음에 신심을 낼 때 공중 방방 떠다니고 선을 하면은 무슨 그냥 영통을 얻은 듯이 그런 쪽으로 또 이제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걸 선호해. 근데 거기에서 영통을 해버리면 좋지. 근데 거기는 영통, 대종사님은 도통, 법통, 영통, 도통, 법통. 먼저 정신을 깨끗하게, 그 다음에 도를 얻어, 천리 도를, 천지팔도에 대한 도, 그 다음에 법 있게 써야 돼.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해서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뚫은 이치도 있죠. 하나 깨치면은 다 삼통을 얻는 길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런 것은 참 드물다. 그런 분들은 정말 도를 많이 닦으신 분들이, 달고 닦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에 충실해라. 그 다음에 선업을 쌓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길이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1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 고치고 10일 살다 간 모양이죠. 누이 고치는. 예. 그 다음에 6달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이래요. 제비는 6달 동안 살다가 이제 가는가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1년 동안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집이라는 거예요. 까치들의 집. 자, 그런데도 자, 누에 고치는 집을 지을 때 어디에서 실을 뽑던가요? 예, 창자에서 실을 뽑더라. 연구도 많이 했지. 자, 제비들은 자기 집 지을 때 응? 침을 뱉어가고 진흙을 만들어. 자기 침을. 그 다음에 까치들은 볏짚을 물어다 오죠.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을 모르더라. 사람은 일생에 집을 몇 번 짓고 가나요? 우리 제 밑에 여동생은 지금 진국교당 짓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막. 여기 중국교당은 오산교당도 짓고 또 여수 가서 마음학교도 그렇게 하고 막 집을 며칠을 지어가지고 지금 퇴임할 나이에 진국교당을 맡아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호방 쪽에다가 이렇게 이걸 그림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가 항상 동네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어. 거기를 쓰레기. 그래서 자기 마음에 지금 저쪽에 있는 내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호방 쪽인데 아이 쓰레기를 또 갖다 놓고 또 하나가 아니 시청 가서 다른 데다 좀 옮겨달라고 좀 어떻게 해봐. 그거 안 해본 곳이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도 거기다가 갖다 놓은 쓰레기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한 번 하면은 계속 그 사람 다른 데다가 좋게 지어가지고 여기다 버리십시오. CCTV가 있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다 이제 버리던 곳이라. 근데 그러고 또 교도들이 화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없는 돈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설계사하고 또 뭐 시공사하고 뭐다고 교도들하고 이게 마음이 한 덩어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또 설계사는 이렇게 지어라 딱 명령을 내리면은 그대로 또 이제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삼파전으로 되니까 교무는 죽어나는 거야 이제. 어? 이렇게 일심이 돼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중단을 해서 다시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이 집 전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을 딱 알으시더라. 그래서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지칠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 중국 교당은 몇 사람이 딱 들어서 뭐 이제 스트로포도 딱 내는 사람, 뭐 방수하는 사람 이렇게 몇 사람이 움직여갖고 이 집을 지어내고 땅까지 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그 소리를 계속 저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10월달에 완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청산도에서 학교를 다 지어가지고 뭐 마지막 하는 무슨 검사, 중공 검사가 끝나야 그건 또 이제 되는 모양이에요. 그거 책임을 맡았나 봐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잘 되기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한 소유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계에 있어 자연을 완전히 소유하는 생물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도 없는 완전한 소유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태어난 모든 생물체는 잠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자연에서 잠시 빌려 쓰고 떠날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다. 잠시 빌려 쓰고 있죠. 자, 시작.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고 뭐예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소유해야 할 것이 뭐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속에서 얻은 것이 진정 그대의 소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읽도록 해드렸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교도님들이 맛있게 좀 잡수시고 가실게 할까?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광타원님 법사님 그냥 오늘 또 이제 뭐를 또 해오고 한 분만 한 것이 아니라 처음을 또 안산 법사님 못을 통을 또 들고 오는 거야. 오늘 기대를 지금 해보세요. 예, 빨리 끝내야 돼. 끝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 알으시죠? 응? 알으세요? 모르세요? 신타원님. 예, 원남교당 교도님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우리 중도 훈련원도 지어주시고 다 하신 분이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원불교를 알고 가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것은 적공 보따리밖에 없다. 그 열반을 앞두고 저희한테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배웠다고 배운 것이 최선도 아니고 뭐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재물. 그때 이제 49제를 지낼 때 저도 이제 서울 그 안국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때마다 가면은 꼭 입구에서 교무가 봉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교무들만. 그래서 가서 열어보면은 돈 10,000원짜리가 들어있어. 근데 49일에 7번을 나는 다 갔지. 그러니까 얼마 받아서 7만원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종사님이 오는 교무들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그 적공 보따리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많은 재산, 명예, 너 이 생을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맨날 내려놓고 선물만 지금 우리 반타원님은 치고 있어. 지금 그 원불교 성가의 중에 참 좋다. 우리 과천교당 교도님들이 좋다. 내려놔라. 그 자리야. 그래서 이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숙명이다. 마지막 여정에 가지고 갈 수 있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적공 보따리라는 말씀 이것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적공 보따리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재물은 이번에 저기 철거하니까 그렇게 좋은 이 며느리가 어디를 가도 큰 밥상이 있어. 아이고 가까우면 우리 교당 저기 좀 갔다가 교도인들이 앉아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자기는 젊었을 때 어디를 가도 동그란 것만 있으면 다 주워왔대요.
일원상이라. 그래서 그 밥상을 그렇게 뭐 어디 남군산의 것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남군산에서 치우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됐는데 재물도 필요 없다. 물건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더라. 그리고 이 적공보따리 마지막 그 선타원님께서 마지막 90 그 노인 수원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배웠는데 기도해드리고 굉장한 선 얼굴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세상에서 태어난 많은 수많은 업을 짓고 그 업력에 끌려서 많은 업보로 인해서 업장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매몰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람은 시작. 사람은 번뇌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번뇌와 죄, 고통. 이 세 가지는 삼류차의 세 바퀴와 같이 끝없이 구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고 하니 일상에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선업을 지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개송을 하나 한번 해보시죠. 시작. 육신유일월 고락신사출 무신신귀향 선선지선도. 우리 법사님들이 이것을 잘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육신은 세월 따라 흐르고 육신유일월. 고락은 어디에서 나와요? 고락은 마음,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 고와 고다, 낙이다 이렇게 생각에서 나오네. 그 다음에 무심신기양. 육신은 세월 따라 흐르고 맞죠? 그 다음에 선선지선도. 자, 심신. 고락은 심신이 본래 없는 고향자리에 돌아가. 무심신기양. 고향자리에 돌아가. 심신이 본래 그 고향에 돌아가니까 선선지선도. 착하고 착한 지선의 길이다. 이제 더 이것을 연마하시면서 육신은 세월 따라 흐르고 고락은 생각에서 나오네. 심신이 본래 없는 고향에 돌아간 청정법신불에 돌아가. 착하고 착한 마지막 그 지선자리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오늘 공부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 공부 오늘 업력, 업장 녹일 수 있는 그런 날마다 공부하는 행복한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법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공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오늘 오후 2시 안양지구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7월 1일에서 10일